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에 예배 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어, 목양실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시원하기도 하면서 저 비를 맞으면 얼마나 따갑고 아플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지를 적시는 그 빗소리가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지장계곡을 다녀왔는데 정말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장계곡 들어가는 그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라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이 가뭄으로 인하여 힘든 우리 철원 군민들에게 또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해갈의 기쁨을 더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며 그 저수지를 지나왔는데 최장성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비 와서는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이렇게 비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 앞에서 지역사회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품이 넓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가뭄이 빨리 또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 가운데에 그 일상들이 바르게 또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죄를 짓고 시베리아 8년의 노역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8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또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노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그의 살인죄에 대한 이제 벌이 감형이 되어 이제 8년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8년형을 감옥에서 있느냐? 아닙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노역형을 받게 돼요. 그가 걷는 매일의 삶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의무와 형벌을 또한 채워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발에 채워진 그 쇠사슬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소설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1년 지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8년이라는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8년이 끝나면 내 삶에 새로운 시간을 소망할 수 있는 그 8년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구나. 즉 절망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맑은 날 아침 그 삭막한 시베리아 땅까지 자신을 따라와 묵묵히 처음부터 그 곁을 지켜준 여인 소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자신을 품어주는 그 소냐의 사랑을 온 존재로 깨닫게 되고요. 그 발밑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의 절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여전히 그의 발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감당해야 할 형기가 7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남은 시간은요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그 시베리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또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곁을 지켜준 그 소냐와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갈 힘을 그 마음에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새로운 삶을 향해 벅찬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못해 걷던 그 두려운 발걸음이 마음이 메말랐던 시간들이 함께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준 그 사랑에 완전히 덮여서 이제 기쁘게 달려가는 생명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고단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시간들을 걸었듯이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나의 생명을 놓고 싶은 그 순간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그 걸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한없이 추락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남들의 속도에 맞춰 내 발걸음을 옮겨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절벽에 난 외길을 걸어가는 듯한 삶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양옆은 절벽인 것 같은데 이 길 끝에도 절벽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벽에 난 그 자그맣고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 끝이 절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면서 그 절벽, 그 끝 없는 그 절벽, 그 낭떠러지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너는 눈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저 절벽 끝에, 저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며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막대기를 붙잡고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한 발 한 발자국 내딛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은 내 발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밀어가면서 그들의 시선은요, 저 끝을 목적지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그 시베리아 땅에서 절망의 그 낭떠러지를 보며 한없이 주저앉고 있을 때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소냐 그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와 벌을 정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희망의 빛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와 벌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무게를 없이 해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의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설교문이 오늘 실려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왔지만 그 땅은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전투를 해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벗어나는 순간 그 땅은요, 완전히 생존을 위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에덴의 동편이 되어버리고 많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정말 절벽에 난 그 외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금만 자칫 발을 헛디디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요. 자칫 그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 가나안의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행하고자 마음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형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차게 맹세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절벽 앞에서 그 외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억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함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담아두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이 품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절벽에 난 소로를 걷는 듯한 인생인 것 같으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쏟아낸 결연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시간들을,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마음이 든든하세요? 두려우세요? 왜 두려우세요? 하나님께 찍힐까봐 책망받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사이에 누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아내와의 대화 사이에, 저와 자녀들과의 대화 사이에, 또한 사역자들과의 대화 사이에, 그다음에 동기 목사님들과의 대화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모든 대화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때 귀 닫고 계셔주길 바랍니다 라고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너무나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형상에 두렵고 떨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인정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삶의 제약을 두며 마음에 그 빗장을 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계셔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너희의 기준대로 너희를 책망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다 듣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그들이 참으로 이 마음을 항상 품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맥락으로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절에서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할 때에 이 같은 마음은요, 바로 오늘 29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행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실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두려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 받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그 사랑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배신하거나 그 사랑의 무게에, 그 사랑의 색깔, 그 결에 맞추지 못하는 내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내 사랑으로 답하지 못할까 봐,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모범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30절과 31절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계셔요. 먼저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요, 그 시내산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임재 장소가 아니라 어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 삶의 장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려 보내십니다. 가족들과 밥을 지어 먹고 잠을 자고 이웃과 부대끼며 갈등하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려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일상의 자리,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장막에서 그 신앙의 진짜 모습과 실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좁게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 이야기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이 나의 가정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점검해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듣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요. 이미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또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그냥 바로 백성들과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내 어디에 서 있으라?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돌아갈 그 장막에서 너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의 이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한 번 더 교육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먼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들, 생명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없이 신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밴드지기들도 그렇고 선교 회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대화를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곁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듣고 준비된 영혼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마음. 자, 이제 일상이라는 장막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로 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왼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오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요, 중간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들만 너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님 왼쪽으로 와주세요 그러기도 하고요, 주님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좌익 뭐라 그러죠? 진보, 뭐 보수의 그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간은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중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좌우의 중간에서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놓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념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뭐를 행하라고요? 모든 도를 행하라.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그 길 걸어가실 때 모욕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모욕 엄청나게 받으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라고 모욕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고 모욕합니다.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숙명적인 평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색지대를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지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을 붙들고 가셔야 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의 정당의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담론의 이야기보다, 좌에 대한 이야기, 우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걸 결단하실까? 어떤 걸 결단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유익을 누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 곁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곁에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정말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